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즉 마지막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때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란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 주인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 주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는 분이시고, 또 세 번째로 이 주인은 그 돌아오실 때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분, 두 번째는 그렇죠,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는 분, 세 번째는요, 그 돌아오셔서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마지막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시고, 또 다시 반드시 오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결산의 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더욱더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그 주님의 나를 깨어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4절 말씀의 시작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이 또란 말은 앞에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은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도래하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은 더디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상황과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 말씀 또라는 것은요, 그 재림의 때 임하게 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모습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 종들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두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종들을 불렀다는 것이고, 그때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의 첫 번째는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항상 주님의 맡겨주심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은 종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그 종들이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종들을 누가 부르죠? 주인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는 뭐가 있습니까? 맡겨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도 실력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바로 맡겨주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당신의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내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권세와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심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 맡겨주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잠깐 패러디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안 맡겨주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 맡겨주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안 받았다, 나는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의 은사들과 복을 주시고 각자의 사명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그것을 줬다라고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도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 누가 주셨고 또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건강과 재물 누가 주셨고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과 모든 시간들 그것도 누가 주셨고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도구로 아니면 내 수단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것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란 것이죠.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원칙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가능성,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여기는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후천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그릇은 이만하다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 그릇은 요것밖에 안 돼라고 작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그 그릇, 나의 그 재능을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냥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디나미스, 바로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정확하게 나눠주시고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왕이면 다 5달란트를 받았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3살쯤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조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자동차 나도 사달라고, 진짜 자동차를 나도 운전하게 해달라고 3살 박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그 아이에게 맞는 다른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고 또 그것에 앉혀서 그것을 운전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살 박이 아이에게 있어서 진짜 자동차를 사주고 진짜 자동차 핸들을 잡게 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배려도 그 아이에 대한 복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진짜 차를 사주지 않고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안전한 것이고 또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떼쓰는 아이와 같이 항상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게 되고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디나미스, 그 그릇 재능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릇이 넓어져서 다 5달란트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모두를 다 다윗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세 아들 다윗만 다윗으로 다윗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누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누구는 디모데와 야손과 같이, 누구는 루디아와 같이. 사울이었던 그 바울만을 바울로 세우셔서 바울로 특별히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시대에 한 명만 사용해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5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고 2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고 1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으로 생각할 때도 똑똑한 지성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기술과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릇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디나미스와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리 봐라 5달란트가 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너는 왜 1달란트밖에 없느냐?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더 상대 스스로 우월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숙여지겠어요? 빳빳해지겠어요? 빳빳해지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디나미스와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해서 시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낙심하고 원망하다는 거죠.
저 사람 집은 100평에서 저 집은 태어났는데 왜 나는 11평의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누가 그랬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5달란트를 받고 그 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그것이 복이다 싶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이 복인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것을 정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어깨에 힘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계급이라고 착각하면서 계급이 깡패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낮잡아보고 낮게 보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 사람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그 사람의 선과 악함, 그 사람의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고 진행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맡겨주셨느냐 있는지 그것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맡겨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그 맡겨주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맡겼느냐, 이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또 그것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용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그 맡겨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를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를 맡은 자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장사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주를 위해서 일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즉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맡겨주신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입니까?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20년 동안에 우리 모든 일당들을 모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한 6억 정도 되겠죠, 그죠? 오늘 가치로 치면 한 6억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 6억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5달란트면 몇 억이에요? 30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엄청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이 30억이나 이 돈을 받았는데 즉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이 30억을 딱 줬다, 이런 즉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고민부터 하겠죠, 그죠? 자, 보자, 11조로 얼마 떼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5달란트를 맡은 자는요,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것을 맡겨주시면 이것을 어디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알지 못하면 여러분 즉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맡겨주심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미 확신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즉시 주인을 위하여 장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 반응을, 그게 주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그것에 주인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이 2달란트를 받은 자들도 어떻게 했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와 그와 같이 하였다. 똑같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죠. 12억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똑같이 반응했다. 즉시 가서 그것으로 주인을 위해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그 맡겨주신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반응도 똑같고 받은 칭찬도 똑같은 것이죠.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여러분 자녀가,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마침 딱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애한테 피자를 좀 더 큰 거 하나 주고, 둘째, 셋째한테 각자 차등해서 한쪽은 반만 주고 한쪽은 3분의 1만 줬다. 누가 제일 불만이 많겠어요? 제일 적게 받은 아들이 제일 불만이 많겠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1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냥 그에게 합당하게 1달란트를 맡겼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심에 대해서 이 1달란트를 받은 자의 반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충성스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 그는 주인이 맡겨주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주신 사람과 같지 않지요. 그래서 그의 반응을 보면, 가서 주인을 위하여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단 바로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이 비교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의 맡겨주심에 대하여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있죠. 같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다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같다라는 의미는 포리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그 맡겨주심에 대하여 말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자가 갔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떠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맡겨주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 주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마도 실망했겠죠. 주인이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냐? 왜 우리 형은 피자 한 조각 온전히 줬는데 나는 왜 3분의 1밖에 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의심은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과 의심,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다른 종들처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고, 반대로 주님의 뜻을 등지고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 돈을 땅에 묻어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앞서 다른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길에서 10,000원짜리를 주었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내 친구가 마침 10만 원을 주었다. 이러면 내가 10,000원 주은 게 기쁨이 반감이 되겠죠. 우리 자녀가 부산대 수석을 들어갔다. 기분 좋은데 앞집에 있는 아이는 서울대 수석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하면 내 기쁨이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만 내가 집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에 눈을 돌리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헛된 우월감이나 아니면 낙심과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또 그 주인을 위한 어떤 삶도, 어떤 결정도, 어떤 결단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란 것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처녀 비유에도 신랑이 어떻게 왔죠? 5절 말씀처럼 더디 왔다라고 말씀하고, 신랑이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디 오는 것이고 오랜 시간 흐르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디 오신 거, 오랜 후에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의 시간들을 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에 오랜 후에 오신다는 이 성경의 증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시간이 아무리 더디 오고 오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분명히 결산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결산하십니까? 20절 말씀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2배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맡겨주심을 가지고 그 맡겨주신 주인을 위하여 살았다, 주인을 위하여 일했다, 주인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시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이 5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그 은혜의 시작이 누구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리 생각하겠죠. 겨우 5달란트야?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와 지금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종은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끝까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만하면 공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놓고는 이제 내가 좀 잘되고 살만하니까 내가 했다, 내가 대단하다, 내 실력이다, 내가 위대하다, 그렇게 나로 끝나고 자기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개구리 어떤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은혜로 시작하여 끝까지 은혜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으로 끝나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시작했다가 나로 끝납니다. 목회자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 가난하고 그 겸손했던 그 시절에서 나중에는 끝나보면 그만으로 또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 나는 아니겠지, 나만큼은 아닐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결산하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여기에서 보면 주인이 결산한 내용을 보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우리 어릴 때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참 잘했어요. 그렇게 도장을 딱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인생과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박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라는 칭찬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해놓고는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세상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5달란트를 맡겨주신 종을 이처럼 칭찬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가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건 우리 군대에서 생각하는 충성, 복종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피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믿음의 충만함이, 믿을만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움은 그 종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그 주인이 이 종을 볼 때에 그 종의 믿음과 믿음의 신실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단순히 그냥 장사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윤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그 맡겨주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의 맡겨주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주인이 언제가 되었던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음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움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믿음의 순종함이 있음을 보고 믿음의 신실함이 있음을 보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착함, 이 아가도스, 이 선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의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람 불 때 안 건너가고 바람 불 때 건너가는 그런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순종함, 믿음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로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는 상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러분 이 상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멈춤과 휴식이 아닙니다. 계속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바울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이제 내가 쉬어야지, 이 나이가 되면 내가 쉬어야지,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쉬어야지, 그만둬야지, 멈춰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의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한 번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결단한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상의 내용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준다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상,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자와 이 2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그의 고백과 칭찬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달라요. 그렇죠? 이 2달란트를 맡았던 자가 남긴 이유는 12억입니다. 그렇죠? 12억.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던 자는 남긴 금액이 얼마예요? 30억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회사에 12억 이윤을 남긴 사람과 32억 이윤을 남긴 사람이랑 성과급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게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남겼느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준은요 얼마나 남겼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맡겨주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얼마나 충성스러웠냐가 이 주인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꾸만 내가 얼마 받았냐, 얼마나 남겼는가의 비교와 양적인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나는 그 맡겨주신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이유는 주인이 볼 때는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마지막 단락이라 할 수 있는 24절 3에서 3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그 문제가 되었던 1달란트를 맡았던 자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어서 1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 속에서 그가 1달란트를 맡겼을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맡겨주심에 대해 그 결산에 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합당한 반응을, 충성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가 돈을 땅에 묻었던 이유, 그리고 그 맡겨주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무지함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었다는 얘기는 냉혹하다, 가차없다 그런 얘기는 차가운 사람. 그래서 또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가차없이 대하고 냉혹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그런 두려운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 결과만 얻는 것이죠. 해치지 않는 키지를 하지 않았는데 곡식을 모은다. 가정은 생략되어 있고 그 결과에만 주목하는 분입니다. 지금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주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충성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그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엉터리 삶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 신앙의 엉터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니까 그것에 엉터리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주인을 오해했고 그래서 그 돈을 땅에 감추어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만 이 종은 주목했던 것이죠. 아, 이거 이러면 큰일 나. 이거 그러면 저 냉혹한 저 굳은 주인이 나를 가차없이 나를 때리거나 심판할 것이야.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주인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그 맡겨주심에 대해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그 1달란트를 받아서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아갔다면, 그래서 비록 그 결과가 1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을 결코 책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충성도가 일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성과가 없고 이윤이 없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 맡겨두신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과 의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주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전교 1등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오해란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함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의 삶이 그 맡겨주심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종교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데 얼마나 위로받겠습니까? 그죠? 그 말은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고 꼴찌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시고 맡겨주신 그 가정 속에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정 속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장에는 뭐라 적혀 있어요?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신실하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반응 없음, 가정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과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 순종 없음, 영적인 무가심과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게으르다,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것이다.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 주인에 대해서 무지한 것, 주인의 맡겨주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명백한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보지, 그래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하지 그랬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왜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시간을 줬고 건강을 줬고 물질을 주고 은사를 주고 재능을 줬는데 왜 너는 그 땅에 묻어만 놨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뭐라도 하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순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반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또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날로 날로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더 크고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 재능, 물질, 건강,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주님 위해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를 위해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결산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걷어내시고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실패한 이유는 돈을 적게 받아서 돈을 적게 남겨서가 아닙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성과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믿음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결산의 기준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냈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의 이 시간들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오랜 시간은 우리가 게으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스러움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의 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에만 묻어놓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무관심, 불순종, 게으름, 불충들을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최소한의 순종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맡겨주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영적 기회로 삼아 작은 순종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공로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와 자기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은혜로 끝나길 원하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가장 알맞은 재능과 달란트를 맡겨주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양의 많고 적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성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에 집중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영적 기회로 삼아 작은 순종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무관심과 불순종과 나태함을 이제 땅에서 파내게 하시고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훗날 그 결산의 날에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